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길르앗 라못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북쪽 길르앗 전체 지역에서 중심 지역이었고 또한 상업, 또한 교통, 거기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북쪽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내려올 때 길르앗 지역으로 내려왔었고 항상 길르앗 라못에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아합 왕도 아람과 싸움을 할 때 길르앗 라못으로 내려와서 싸움을 하다 전사하였고 요람도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다가 큰 부상을 입고 지금 이스라엘로 잠시 이동한 상태입니다. 요람이 후퇴하고 길르앗 라못에서 요람의 군사들, 그러니까 예후를 비롯한 군대 장관들이 지금 길르앗 라못에 남아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자신의 젊은 제자를 불러서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가 지금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이것은 신속하게 준비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곧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미션은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를 불러서 골방으로 몰래 들어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지금 죽은 상황이 아닙니다.
요람 왕이 전쟁을 치르다가 큰 부상을 입고 잠시 후퇴해 있는 상황이지 부상을 치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는 말은 모반을 일으키고 왕조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미션이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제자에게 기름을 붓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고 매우 위험한 미션을 받은 이 젊은 제자는 즉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의 위험이 있는 길르앗 라못으로 향합니다. 이 젊은 제자는 길르앗 라못에 도착해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군 지휘관 중에 예후를 따로 불러내고 사람들이 격리된 공간으로 갑니다. 그 후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같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를, 그의 미션을 말해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주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시점에서 약 15년 전 엘리야를 통해 아합을 심판하겠다고 선언도 하셨던 일입니다. 그 후 예후는 하나님의 임무를 받게 되고 군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예후는 굳이 왜 묻냐는 듯한 대답을 하지만 정말 궁금했는지 다시 한번 예후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12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아멘. 예후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사실 발언입니다. 군 지휘관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사실을 몰래 나아가 요람에게 보고한다면 예후는 반역자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후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은 인격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옷을 돌 계단 아래 깔고 예후의 왕좌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인격과 권위를 내려놓고 예후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높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돌아봤을 때 어느 것 하나라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라면 이 일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일을 알리셨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자신의 제자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또한 엘리사에게 받은 임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았지만 순종하여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 받은 예후는 하나님의 임무를 듣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자신과 함께 한 군 지휘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미션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역할 및 일을 통해 미션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미션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엘리사,
또한 젊은 제자 예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두려울 수도 있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는 비난과 조롱이 따라올 것이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사람은 때때로 희생을 감수하고 진리 앞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두를 당신의 뜻에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면 그 어떤 시간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션은 곧 사명입니다. 한자로 보면 하여금 사자에 목숨 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맡겨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젊은 제자도 예후도 받은 그 미션, 곧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웠겠지만 자기의 생각을 넣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감당하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명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책으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함으로 그 미션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역할을 맡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봅니다.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며 찬양하는 도구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